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단어 없이는 뭐가 안 생겨요? 감사가 안 생겨져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단어 전에는요, 항상 뭐가 따르게 되어지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따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감사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결혼을 해가지고 살을 때 처음에 숟가락 이렇게 2벌을 샀어요. 숟가락 2벌을 사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뭐 조금 좋아져서요. 냉장고를 하나 샀거든요. 제일 아침에 눈 뜨면 뭐 할 것 같아요? 눈 뜨면 제일 먼저 냉장고 닦아요. 하얀 냉장고, 깨끗한 냉장고 닦아달라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거 닦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다 또 TV를 하나 샀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TV도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애를 쓰죠.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씩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식구들이 늘어나면서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를 알았냐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자꾸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 이게 행복이구나. 기도도 하면 할수록 자꾸 기도가 발전되어져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쪽으로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영적인 행복이지요. 먹고 사는 행복도 마찬가지. 그렇게 발전하면서 생겨지지요. 근데 그거는, 그런 감사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통스러워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좋은 거예요. 감사거리가 생길 만한 전주곡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 애굽 땅에서 살게 되어지죠. 애굽 땅에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도 짓고 스핑크스 이런 것도 지니라고 온갖 노동을 많이 하죠. 그 노동을 하다가 그 노동의 고통, 절정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고통의 절정은 뭐였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한번 15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시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 해산을 도울 때 산파들이니까 그 자리에 살펴서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딸은 살려놔도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도 우리나 똑같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아 선호 사상입니다. 아들을 더 귀중하게 보는 거지요.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파트 건너편 집이 아기를 최근에 낳았어요. 한 달 정도 됐나? 주차장에서 남자분을 만났어요. 아기 낳으셨어요?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낳았어요? 아들 낳았대요. 그게 내 주변 사람들이 듣는 우리 식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축하합니다. 딸 낳았다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말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똑같이 그냥 축하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남자들 그렇게 크게 효도도 안 하는데 딸만큼 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만 축하합니다. 남아선호사, 남자 죽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분들도 아들 죽이라 그러면 힘들지만 여자분들은 어떨까요? 차라리 내가 죽는다고 그러죠. 얼마나 비통스럽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들이 태어나면 들어다가 나일강 속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일강이 애굽의 주 1신이잖아요. 첫 번째 신이잖아요. 그 나일강 신에다 받쳐버린다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끔찍하죠. 거기 물고기의 밥이 되어지고요. 거기 악어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렇게 힘들 때 뭐 하는 거예요? 힘들 때 뭐 해야 돼요? 힘든 것이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은 힘든 것을 힘든 것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힘든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고난이 감사거리로 바뀌려고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거 요셉을 아는 왕이에요. 요셉을 아는 왕이 이게 이제 공격을 당해서 죽어요. 북쪽에 있는 애굽 본토인들에 의해서 이제 쳐들어왔기 때문에 죽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히브리 민족들이 고센 땅에 사는데 숫자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히브리인들이 이제 외적과 합해서 애굽 사람들을 공격할까 봐. 애굽은 벌써 한번 고통을 당했거든요. 남쪽에서 셈족들이 올라와가지고 애굽의 본토인들을 확 몰아냈거든요. 북쪽으로. 다시 힘을 챙겨서 그 북쪽에서 밀고 내려와서 셈 족속들이 다 죽어요. 왕이 죽어요. 그게 요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인들도 셈 족속이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돔과 람셋을 짓는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면 골치 아프니까 자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탄압을 하는 거예요. 강압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해요?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바로 요거예요. 고통스러우세요? 다 고통스러운 일 겪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삶 속에 다 있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딱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지요. 어디는 문제가 없어요? 무덤에는 문제가 없지요. 죽어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있을 때 당했던 그런 고난 때문에 뭐를 하냐면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일하다가 하나님, 힘들면 하나님, 휴식할 때 땀 닦으면서 하나님,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할 되도록 그 사무치는 그 탄식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고통이 이런 탄식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감사거리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좋아지고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안 들어가면은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버려요. 그럼 힘들어지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대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요, 고난 속에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난 속에 기도가 안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고통 소리를 들으시니까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내가 약속한 게 있지.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거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울으세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나가 기도 안 하면 병 생겨요. 병 생겨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건강해진다니까요. 저는요,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최수종 씨가 옛날에 젊은이의 태양인가 한번 연속극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애들로 나왔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내가 생각하는 최수종은 애들이에요. 청년. 근데 이 사람이 장로래네, 장로. 이 장로님이래. 내가 처음 그 글을 읽고서,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었겠구나. 이분이 장로님이래요. 근데 어렸을 때 이 최수종 씨가 꿈이 있었대요.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게 자기 꿈이었대요. 얼마 전에 어떻게 밥 먹다가 슬쩍 본 것 같은데 집사부 일체 거기에 최수종이가 나왔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최수종이가 직접 만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근사하게 잘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광고 마케팅이었더라고요.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못 살아요. 자기 후원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사업을 하겠다고 남미 파라과이로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식구들을 데리고 파라과이로 갔어요. 최수종이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미국 유학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다.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잘 안 되니까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닥친 불행과 이런 거에 대해서 최수종은 단 한 번 원망 안 했대요. 왜 원망을 안 했을까요? 자기 꿈이 좌절되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왜 안 했을까요?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기는 믿었대요. 환경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대요. 왜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그 어린 시절에 새벽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 책상에다 이런 글을 써놨대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으니 꿈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는 글씨를 써가지고 앞에 벽에다 붙여놓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기도했다가 아니라 부르짖었대요. 와, 이 사람은 고통을 멋있게 승화시킨 사람이에요.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하시는 사업이 파라과이에서 막 잘 되더래요. 아버지가 야 일이 잘 된다. 너 꿈꾸고 있는 거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광고 마케팅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라는데 뭐 한 학기도 끝나기 전에 아버지가 딱 죽어버렸어요.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자기 후원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다시 어려워져서 학교도 못 다녀요. 미국에 이런 학교 다니는 거요, 고학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은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주립대학도 비쌉니다. 뭐 제가 알죠. 그건 전부 다 알죠. 밀가루 한 포대 사가지고요, 수제비를 뜯어서 먹었대요. 미국에서. 근데 못 견디겠더래요. 미국은요, 돈 없으면 죽습니다. 옆에 사람이 안 도와줍니다. 냉정합니다. 돈 있으면 천국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요, 결국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친척도 없고 자기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래요. 오갈 데가 없어서요, 터미널 의자에서 신문도 없고 잤대요. 지금 보니까 그게 노숙자들이에요. 터미널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그리고 돌아다녔대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한 적 없었대요. 한 번도 믿음이 떨어져 본 적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했대요. 아, 세상에.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 한 번 할까요 말까요? 당신은 노숙자도 아닌데 새벽 기도를 얼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노숙자인데도 그랬대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그 기도 내용 짧게 하나 또 써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반드시 형통할 때가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 라고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부르짖었겠어요. 여기서도 부르짖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부르짖었겠어요. 새벽에 어느 날 극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냥 취직이 됐대요. 극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바라고 뭐 기도 하나님 그런 거 없었는데 됐대요. 근데 거기서 연예계 사람들을 극장에서 만났는데 어느 날 엑스트라로 한번 나와볼래? 뭐 이제 이래가지고 까짓거 뭐 잘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캐스팅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지금 자기 직업이 되어져 버린 거죠. 고난이 아주 깊었을 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유명한 스타 자리에 올라와 있더래요. 자기는 배우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도 안 했고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자기에게 채워줬대요. 내가 잘 몰랐는데 최수종이 장로가 되어 부인 하이라 집사, 부인은 집사인가 봐요. 하이라 집사와 선행을 많이 한대요. 뭐 여러분 선행 많이 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둘이 굉장히 사이도 좋더라고요.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아, 그거를 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거든요. 고통스러운 일 만나거든요. 고난도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못나서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내가 너를 영적으로 이렇게 쓰겠다, 육적으로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거를 묵살하면 곤란해져.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시간이 자꾸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힘든 일 오거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해야죠.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힘들거든 기도하세요. 시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힘들거든 기도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제가 제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수도 없습니다. 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감사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만들기 위한 전주곡이에요. 전주해야 본래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만큼 위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하나님 소리가 너무 간절해지는 거죠. 그러면 위로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거는 공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공식이에요. 고난 다음 환난 다음엔 위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잘 참아보라고, 좀 더 기도해보라고 붙잡아주고 격려해 주잖아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럴 줄 알미라.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요. 그릇을 만들어요. 단련되게 하는 거예요. 뾰족뾰족한 거 하나님이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뭘로? 고난으로 깎죠. 뭘로 깎아요? 울퉁불퉁한 돌덩어리 징으로 때리면 돌멩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게 고통이에요. 돌멩이를 징으로 잘라내야 아름다운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게 고난이에요. 멋진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한 고난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본문으로 돌아가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 히브리 민족이 비돔과 람셋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해요. 영화 본 사람도 알잖아요. 이 짓기 위해서 돌과 돌 사이를 붙이기 위해서 잡아 당기는데 돌이 잘 굴러가라고 거기다가 기름칠을 해줘요. 근데 옷이 껴요. 거기에 옷을 빼내야 되는데 못 빼내잖아요. 근데 막 돌은 사정없이 달려와요. 사람들이 수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돌 사이에 끼어서 기름칠하던 노인이 깔려 죽어요. 그런 고생, 그런 고통 엄청나게 치르는 거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겠어요? 탄식하는 거죠. 탄식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자신의 가슴에도 사모치지만 이게 하늘에 사모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모치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출애굽기 5장 14절 말씀 보면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우리 출애굽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주던 지푸라기를 안 주고 벽돌을 구워내라고 하는 거예요. 벽돌을 제대로 못 구워내니까 어떻게 돼요? 막 때리는 거예요. 기록원들을 때리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만드는 벽돌 수요가 전과 같이 채우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 가서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종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거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할까요? 다 한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너희들이 게을러서 출애굽해 갖고 제사 드리자 그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푸라기를 안 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가서 지푸라기를 주워다 벽돌을 만드는데 전에 만든 대로 똑같이 숫자를 채워서 내놓으라는 거죠. 못 내놔요. 벽돌 굽기 위해서 지푸라기 주스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매맞는 거예요.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탄식을 해요. 그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사무치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내보내 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이 절대로 히브리 민족들 안 내보내 줍니다. 왜 안 내보내 줘요? 돈 안 들이는 자기 나라가 좋아지는 훌륭한 노동력들을 왜 내보내 줘요?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데, 말 안 들으면 죽여도 되는데 그걸 왜 내보내 줘요? 절대 안 내보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바로 왕의 대신들이 왕에게 찾아오잖아요. 왕이요, 이제 내보내십시오. 왕은 지금까지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십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쏟아부어다 못 내보내요. 너무너무 소중한 자기들의 보물들이거든요. 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탄식 소리를 듣고 쏟아붓는데 마지막에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애굽 땅의 종의 아들까지, 심지어는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탄식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작은 어려움이에요. 작은 기도하면 돼요. 큰 어려움이에요. 큰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건 우리들에게 뭐예요? 감사거리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들의 영혼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영혼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늘을 더 뚜렷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거든요. 자, 29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입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 하나님이 다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어떻게 돼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다 자식들이 죽어버렸어요. 첫 번째 난 자식이 없는 집이 아무도 없잖아요.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통곡한 거예요. 이거는 탄식한 거예요. 큰 불이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죽었잖아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제 짐승도 데려가고 어린 것들도 데려가고 너희들 다 나가버려라. 애굽 땅에서 나가버려라. 이게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보내고 어떻게 해요? 내보내고 또 쫓아와요. 너무 아까운 거 내보냈다는 거죠. 내보낸 거 또 쫓아와요.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고통 속에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러 나오지 말고요, 고통스럽지 않을 때 기도하러 나오면요, 고통스러운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 와라, 오기만 하라, 내가 오면 기도하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남자들도 와서 엉엉 울어요. 하나님 울어요. 어느 날은 등치 큰 사람도 와서 울어요. 소가 우는 것 같아요. 100kg가 넘어간 사람이 우니까. 그런데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기도하러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통스러운 일이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았대. 꿈꾸는 것 같았대. 와, 얼마나 감사한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꿈꾸는 것 같았대. 꿈꾸는 것 같았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런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복된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일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꿈에나 생겨질 일인데,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누가 웃으라고 그랬나요? 그냥 웃어요. 그냥 웃어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을 셋 낳았대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을 낳았대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저 어디 가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저기 있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을 크게 부르더래요. 일로 오라고, 일로 오라고. 반갑다고 일로 오라고.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막 열심히 뛰었대요. 자기도 바쁜데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나 아들 낳았어. 아들 낳았다. 여러분, 누가 물어봤어요? 웃음이 입에 가득하고 찬양이 혀에 찼었도다. 괜히 콧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 훌륭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 기도가 있으면 그런 감사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복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얼마나 좋아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뜻이잖아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꼭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잘 알려진 사람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분이 백만장자인데요. 왜 잘 알려져 있냐면은 자기 수입의 50%를 기부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기 수입의 50%를, 가난한 사람이 50%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백만장자가 50%, 수입의 50% 기부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단위가 너무너무 커요.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이 폴 마이어가 별명이 기부왕이에요. 기부왕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거부가 되어지고 백만장자가 되어진 그 이면에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한 20대 초반 때 이력서를 들고 제출한 회사가 57개래요. 쉬운 7개 회사에 이력서를 냈대요.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만 보면은 100% 다 떨어졌대요. 떨어진 이유가, 첫째, 대학을 안 나왔다고 너는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둘째, 키가 작다고 안 된다고 그래. 키가 작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셋째, 못생겼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너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얼굴을 보니까 일을 못하게 생겼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 같아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뽑겠나.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계속 이력서를 냈대요. 어느 날 포기하지 않고 이력서를 냈는데 변두리에 있는 증권회사에 취직이 됐대요. 아주 열심히 일했대요. 근데 사실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준 게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열심히 일한 그 결과 자기가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세일즈 대회에 나가서 모든 세일즈 대회에서 다 우승을 했대요. 다 우승을 했대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하는 사업이 교육 분야의 사업, 컴퓨터 분야의 사업, 금융 분야의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그런 사업을 40개를 갖고 있대요. 40개. 엄청나게 백만장자가 됐어요. 이 백만장자가 된 나이가 27살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이런 거까지 다 초월했으니까 놀랄 필요도 없지만, 사실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27살에 백만장자가 되냐? 기념일 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한 말이 이런 거예요. 첫 마디가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캄캄한 밤을 보내고 이력서 낼 때마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천대할 때, 자기는 캄캄한 밤을 보낼 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기도 부르짖어라고 써 있더라고요. 부르짖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자기를 안 써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이처럼 놀라운 성공을 이루게 된 데는 고통의 밤에도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요가 기자가 질문하고 써놓은 답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요구를 해요? 그러면 영육간에 좋아지거든요. 영적으로도 좋아지지만 육신적으로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요구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짓자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너무너무 좋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고 나의 구원이로소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삶을 살다가 여러분도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론은 미리암은 뭐라고 또 노래를 합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는 거예요. 소고 동그란 북 있잖아요. 아론도 그렇게, 미리암도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모든 여자들도 그렇게 하고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힘든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께 나오세요. 집에서 나가도 괜찮아요. 어디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고통만큼 기도하면은 감사거리로 변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되 감사